밑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차 싶었습니다. 설교지. 종종 이렇게 밑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또 설교를 하게 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위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위인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별명을 가졌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철저한 죄인이었어요. 완악함, 그리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완악함도 다 덮으시고 그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의 믿음의 행동은 본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의 힘은 그 인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악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매 주일 토요일마다 예람찬양팀이랑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창조가 이례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 창조가 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없던 믿음이 다시 생겨나고 또한 무너졌던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 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창조적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큰 그림으로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게 주제처럼 여러분 생각해도 좋은데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리고 가인의 죄를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노아를 통하여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또 아브라함이 지은 죄와 한계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러한 도식이 창세기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에피소드 중 중요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노라 라고 몇 번 약속하셨죠? 4번 약속하셨습니다. 12장, 15장, 17장, 18장에서.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얘기하는데 내 생각의 합리적인 응답과 내가 원하는 효율적인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라고 제 느낌으로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상식적이시면서도 우리가 거기에만 한계지어 생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식적이시면서도 초상식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믿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국가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겠노라 얘기하셨는데, 이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로 사라를 통하여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뤄주시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 누구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네, 대답이 계속 이쪽에서 나오는데 주일학교 때 달란트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탄생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21장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에서, 악에서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악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호세아에도 보면은 이 아골골짜기가 있잖아요. 이 수치가 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상황들도, 그 땅도 하나님이 실패로 여기지 않고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실패했고 무너졌고 악한 길에 있었지만 그대로 유기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낙심하여 무너지기도 해요. 취업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로 인생을 정의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집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그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현상으로 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나의 능력과 상황에만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연히 안 믿기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인데 21장 전에 하갈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게 몇 장에서 나오냐면 16장에서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이 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이 하갈이 옆에 있던 사라를 살짝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봤다라는 이유로 그때부터 사라에게 이 하갈이 학대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갈은 결국 도망치게 되었죠. 여러분, 당시 고대의 종이 도망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죽음이에요. 그 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다는 건 뭐예요? 죽음도 각오할 만큼 사라의 학대가 컸다고 볼 수 있죠. 도망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에 나와 있는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러한 질문이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으면 좋겠다. 늘 물어보시면 좀 부담될 것 같고 매주 하나님이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거는 과거에 대한 질문이죠. 억압과 학대 속에 얼룩진 그녀의 과거를 묻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다 아셨고 귀 기울이셨어요. 다 아시지만 하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직접 듣고 싶은 거죠. 즉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여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너 어디 아프냐?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라. 슬프냐?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토로하는 것 이상으로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라는 대답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하갈의 미래는 불안뿐이에요. 이대로 돌아가면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아픔과 불안을 다 아시며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이 16장에 보면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하갈아,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사라에게 복종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폭력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현대 우리들의 정서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단지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닌 하갈 너의 하나님임을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집념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손마른 자가 나와요. 근데 그 손마른 자가 당시에 손마르고 당시에 병든 자들은 공동체에 출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웃에서 배제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근데 그 손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데 회당에서 어디로 부르시죠? 이거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한 가운데로 부르세요. 손마른 자가 있는데 저기 구석에서 조용히 치유해 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인파가 있는 곳에 한가운데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세요. 일어나라. 뭐죠? 그의 손을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과거 동안 억압받았던 수많은 사회적 위치, 슬픔을 그 있는 사회적 자리에서도 그 위치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종해라. 그곳으로 가라. 무섭지? 불안하지?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곳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어둠을 빛으로 역전하는 자리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악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품도 분명 작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엄청 크게 보이는데 우리가 창세기 잘 보면 아브라함도 작은 자예요. 연약한 자고 죄인이에요. 볼품 없어요. 우리와 같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하갈을 살피시며 이야기하신 거예요. 돌아가라. 내가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브엘라헤로이라는 셈입니다. 21장 전에 있었던 1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간 하갈은 또 쫓김을 받게 돼요. 그게 오늘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나간 것은 16장에서 나간 것과는 좀 달라요. 16장은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던 거고 오늘 21장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어쩌면 하나님이 지켜봤을 때 아브라함의 품이 너무 좁아서 좁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꺼내주신 게 은혜입니다.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는 늘 선이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갈은 어떤 독대하며 대화를 했을까? 저는 한번 이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셨을 것 같아요. 하갈아, 잘 들어봐. 나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했어. 그렇다고 해서 너를 배제하는 것 아니야. 너를 무시하는 것 아니야. 나에게는 너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고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21장 1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시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갈의 어둠 속 터널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애굽 여인이라는 이 이방 사람이거든요, 하갈이. 그리고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로 다시 한번 내보내게 해주신 게 은혜인 이유가 여기 좀 나오는데, 애굽 여인이라는 이방 사람이요 종이라는 자의식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주체적 여인으로 일어서게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크시다. 배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두를 사랑하시는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민족은 배제되고 다 버려질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사라의 씨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누군가를 배제해서 유기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선택성에 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이 첩, 종이지만 하갈은 하나님의 속성을 못 봤던 거예요. 나는 버려진 존재인가? 슬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18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샘물에 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미 말라버린 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마시게 하며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시키세요. 하갈아, 지금 저기 울고 있는 이스마엘 직접 네가 가서 네 손으로 일으켜 세우라 라는 말로 이제 주체적 여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악에서 선, 그게 실수였고 인간적인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기하지 않고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목해야 하는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21장이잖아요. 24장에 보면은 1절부터 67절까지 엄청 길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내용이 길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리브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신대원 시절에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리브가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이 다 리브가 모임, 지금도 남아있는 동기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사역자를 좋아하시면 저에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1절부터 67절까지는 길게 있지만 오늘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한 절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갈은 분명히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혈통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이 혈통의 중요성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이스마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그러니까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혈통과는 거리가 멀게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 민족과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어도 우리에게 스파크가 있잖아요, 경험이.
근데 그 경험 자체가 내 미래의 신앙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즉, 받고 누린 만큼 이 은혜를 소멸치 않도록 나의 인간적인 고집과 아집을 깨부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저항의식이 생겨 이제부터 싸우는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받은 상태로 이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쭉 당겨지고 힘들지만 쭉 나가야 되는데, 늘 무너졌던 나의 습관으로 회개하려는 이 관성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죄는 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들이지 않고 그저 선한 행위, 거룩한 열망, 거룩한 삶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어떤 노력을, 힘을 빼버리면 돼요. 빼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과거로. 쉬운 거예요. 죄짓기 엄청 쉬워요. 예전 습관에 몸만 맡기면 쉽게 돌아오게 되기에 힘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 저번 주가 수련회였잖아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소중한데 각자에게 이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겨주신 게 있잖아요. 너무 소중한데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내도록 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우리의 사랑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기쁨을 둬야 돼요. 작업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세상의 분주함 말고 거룩한 분주함이 있는 우리 하이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련회나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이 기도가 이어지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 주가 우리가 온유한 자로 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셀 모임 때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저번 주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 잘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 예배 이 자리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한 번의 찬스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 분위기로 만족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열심에 발맞추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비춰지고 그 빛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도 비춰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으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살아온 하갈은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을 뿐 결국 가죽 부대의 물은 다 떨어지는 이 광야라는 현실을 마주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가지 않는 나를 그냥 두지 못하고 뭐라도 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내가 머무는 자리, 만나는 사람까지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요청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 그리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 땅을 밟아야 돼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근데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나요? 아니죠.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잖아요.
받은 은혜, 지적인 동의로서 얻어진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들을 어떤 지적인 유의로만 느끼지 마시고 밟고 실행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고 주체적 여인으로서 오늘 하가를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때 우리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다시 회귀하게 돼요. 애굽에 있는 여인을 이스마엘에게 맺어준 것처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 저도 이렇게 선포하지만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확신해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확실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이게 오늘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실패도, 슬픔도, 어둠도 다 아시고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 그리고 강한 집념이 있으신, 나를 향한 집념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을 잘 새기면서 한 주간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경험이 매주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쌓이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고 매주 힘들다 그런 고백 말고 이번 셀모임, 오늘 셀모임은 이번 주에 그 말씀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갔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이러한 간증이 계속 공유되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힘들거나 지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풋이 있을 때 힘들고 지친 분들을 또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선순환이 여러분 우리 하이 청년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들의 열심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열심을 내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며 우리 말씀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